오늘은 계속되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전체 9장의 내용을 보겠는데, 심판자와 심판의 도구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굽의 재앙들을 생각나게 하는 여러 가지 재앙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해방받을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들을 주셨죠. 그런데 10가지 재앙들을 나타낸 내용들을 보면 대개 이집트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것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것들이 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신으로 섬기는 것 중에 하나는 파리였어요. 파리를 왜 신으로 섬기나? 파리가 한번 왔다 가면은 병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병을 가져다 주는 신으로 생각한 거죠. 병을 옮기는 도구에 불과한 것인데, 그것을 신으로 섬기는 우를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파리에, 그들이 섬기는 파리를 통해서 재난을 받게 하시고 고통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고 헛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엉뚱한 것에 세월을 허비하며 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지혜를 주셔서 분별하게 하시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도록 인도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지혜가 열리고 영안이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들을 품는 복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심판자와 심판의 도구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 요한계시록 9장은 나팔 재앙 중에 5번째와 6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나타나는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 심판은 대단히 무섭게 나타납니다. 너무도 고통스러운 심판으로 나타나요. 그러나 거기서 진정 하나님이 알게 해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한다면 인생은 축복의 문이 열리고 은총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7 인재앙, 7 나팔재앙, 이런 재앙들은 다 하나님이 경고의 심판을 하는 내용이고 최후의 심판은 아닙니다. 최후의 심판이 아니라는 것은 경고를 통해서 아직도 기회가 있다, 돌이켜 회개하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도 이 무시무시한 심판이 임하는데도 사람들은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돌이나 나무나 또 금으로 치장한 것이나 이런 우상들을 섬기고 오히려 더 죄를 짓는 일로 치닫게 돼요. 왜 그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의 목적은 경고의 심판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인데, 사람들의 마음은 왜 점점 완고해지고 오히려 우상에게로 달려가게 되는 것일까? 오늘 말씀에서 그 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먼저 이 요한계시록 9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심판들이 각각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봅니다.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에서, 9장 1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자가 무저갱을 여니까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와 가지고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고, 그 어두워진 가운데 황충, 메뚜기 같은 것들이 연기 가운데서 땅 위로 나오는데, 땅에 있는 전갈과 같은 권세를 받아가지고, 보통 메뚜기는 쏘는 독침이 없잖아요. 근데 전갈처럼 독침이 있어가지고 그것으로 사람을 괴롭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5번째 나팔에서 나타나는 재앙에 보면 이 황충이들, 이 메뚜기들은 구약에 전쟁을 묘사할 때 많이 나타나요. 그 날아가는 소리가
전차 바퀴가 굴러가는 소리가 같다 그래가지고 전쟁을 묘사할 때 많이 나타나는데, 이 황충들이, 이 메뚜기들이 나타나가지고 보통은 상식적으로 보면 어떻게 합니까? 수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갛게 곡식을 다 먹어버리고 이러는데, 하나님이 제한을 둬가지고 땅에 수목은 해하지 말라. 그리고 또 하나 해하지 말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인친 사람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침받은 그 사람들은 해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둡니다. 그리고 5달 동안만 해야 할 권세를 줍니다. 그래서 이 황충이, 이 메뚜기는 정갈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쏘고 괴롭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만 골라가면서 괴롭히고 또 5달 동안만 제한적으로 괴롭힙니다. 근데 그 괴로움이 얼마나 심한가 하면 죽고 싶어가지고 죽기를 구하는데 죽음이 자꾸만 달아나요. 죽고 싶으면 죽으면 끝날 거라고 생각해서 죽고 싶은데 죽을 수가 없는 고통을 당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네. 그런 고통들이 이 5번째 나팔 재앙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 5달 동안만 제한적으로 나타날까요? 왜 죽고 싶어도 죽지 않게 만드실까요? 하나님께서 경고의 심판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고 우상 숭배와 헛된 일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옆에 나오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라 하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긍휼을 따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최후 심판, 우리 주님 다시 오시고 온 땅이 멸망받은 후에 일어나는 그 최후 심판에는 진짜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음이 떠나버리고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밤낮 불과 이왕으로 고통을 받는데, 그것이 5달 동안이 아니고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기회가 다시는 없는 거예요. 다시 없는 영원한 심판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이런 재난의 심판을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사실 무저갱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구덩이죠. 무저, 아래가 다 열려 있어요. 그 갱도가 끝이 없어요. 그 무저갱을 여는데 거기서부터 불과 연기가 나오는데 하늘을 다 뒤덮어요. 사실 지금 현존하는 이 지구상에 있는 무기들, 핵무기, 수소폭탄 이런 걸 터뜨리면 그 연기, 그런 것들이 하늘을 뒤덮을 때 완전히 하늘의 빛까지 차단해가지고 지구가 냉동이 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온 인류가 여러 번 멸망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전쟁 무기가 지금 현존하고 있습니다. 이 5번째 나팔에서 나타나는 이 황충들, 얼마나 사람을 괴롭게 하는지 그 고통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을 기록한 내용 9장 6절을 한번 눈으로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9장 6절,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그리고 7절에 이 황충들, 이 메뚜기 모양을 가진 이 세력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7절 보면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이 있었으며, 그러니까 진짜는 왕관이 아니고 비슷한 것. 이단들, 사탄의 역사들은 다 이렇게 비슷한, 사탄은 세상의 왕처럼 행세하지만 진정한 세상의 왕은 아닙니다. 네.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쓰고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얼마나 지혜가 많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어가지고 교활하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같이 잔악하고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어가지고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서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야 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런데 그들이 왕으로 섬기는 존재가 있어요. 잠언에도 보면 메뚜기는 왕이 없다 그랬어요. 왕이 없는데도 한 번에 확 진격해 나가는데, 그런데 이 5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나오는 이 메뚜기는 왕들이 있어요. 그 왕들이 누군가? 무저갱의 사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운이더라. 파괴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아바돈 혹은 아볼로운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괴자, 파멸자, 사탄을 추종하는 이 모든 악한 세력들이 심판을 하는데 누구를 괴롭히느냐?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자들을 괴롭힌 것입니다. 희한하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누구를 들어쓰느냐? 사탄을 들어쓰고 사탄의 쫄개들을, 악한 귀신들, 더러운 영들을 들어가지고 누구를 괴롭히느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괴롭혀요. 여러분, 진짜 믿고 추종하는 자에게 배신을 당한다면, 뒤에서 총을 맞는다면 얼마나 더 배신감이 크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과 우상과 더러운 영들을 열심히 추구하고 정성을 다드리고 비나이다 해가지고 기도하고 섬겼는데 그 사탄과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망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빨리 우상 숭배와 악한 더러운 영과 귀신의 영향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 길은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 안에만 진정한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이런 무저갱의 사자와 그 졸개들을 사용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마다 거래도 하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완전 짐승의 세상, 어둠의 세상이 되어가지고 다 열심히 짐승을 섬깁니다. 귀신을 섬깁니다. 그런데 결국 이 짐승의 세력들에 의해서, 어둠의 세력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해요. 일례로 점쟁이로 일생을 사는 사람들,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사람들 있죠. 이 신굿을 해가지고 신 들려가지고 귀신처럼 맞추는 사람들, 이 사람들 일평생 귀신에게 시달림 받고 자유가 없어요. 가정생활도 제대로 안 돼요. 그리고 신굿은 병원에 가면은 이 신병이 들면은 병원에 가도 진단도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귀신에게 사바 하면은 몸이 좀 괜찮은 듯해요. 그렇게 일평생을 이용당하고 나중에는 비참하게 죽습니다. 고통적인 죽어가요. 하나님이 심판한 방법 중에 귀신과 그의 쫄개들, 사탄과 모든 우상의 세력들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하고 괴로움을 당하게 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떠나가, 죽음이 자꾸만 도망가요. 그런 고통을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5달 동안 그 일을 계속하게 하겠다. 10은 완전한 수고, 5은 반절이니까 제한된 기간 동안 하나님이 그 고통을 당하면서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려는 의도를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오늘 본문 같이 읽은 내용인데 6번째 나팔이 불려지면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서 성도의 기도가 응답됩니다. 그래서 성도를 괴롭힌 세상 제국이 우상 숭배를 열심히 하지만 결국은 멸망받는다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6째 천사가 나팔 불 때 하나님 앞 금제단 내 뿔에서 한 음성이 난다. 곧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그럽니다. 유프라데스 강,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면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힌 세력들이 그곳으로부터 넘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세력들, 적들을 상징하는 곳이죠. 거기 네 천사가 붙잡혀 있었는데
그들을 놓아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어떤 특별한 시간, 정한 시간, 성경에는 이 때를 원어로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냥 흘러가는 시간과 어떤 정한 때, 이거를 서로 다른 단어로 써요. 여기는 정한 시간, 하나님의 특별한 정한 시간이 되면은 그 결박한 내 천사가 놓여나서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 놓여나서 사람을 심판해서 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브라데 강으로부터 몰려오는 마병대의 수가 깜짝 놀랄 만한 수입니다. 2만만이라. 만에 속한 수가 2만이나 된다는 거예요. 2억이나 되는 마병대가 출몰한다. 어마어마한 수의 세력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와 같이 불과 연기와 유황, 이 세 가지 재앙으로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꼬리에 있는데, 꼬리는 뱀 같고 그 꼬리에는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1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수의 고통이 임해가지고 그 재난으로 3분의 1의 사람이 죽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 3분의 1만 죽죠? 3분의 2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집트의 재앙과 비교해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재앙들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줄 때 하나님이 주신 재앙들을 보면 어떤 때는 짐승에게만 재앙이 임하게 해요. 가축에게 돌림병이 임해가지고 짐승들만 막 죽어가요. 그때 사람은 우리가 안 죽으니까 괜찮다 그래서는 안 되죠. 짐승이 죽고 없어지는 거는 사람의 필요, 음식이 없어지는 거고 그 노동력이 없어지는 거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악성 종양이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가지고 또 재난이 일어나기도 하고, 오늘 5번째 재앙에 보니까 수목은 전혀 해하지도 말고 짐승을 해한다는 말도 없고 사람만 해한다, 그런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재앙들도 보면은 가금류만 해하는 질병들이 돌아가지고 가금류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는 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돼지들에게만 막 해를 당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 돼지나 짐승들은, 소는 어떻습니까? 해를 안 당해요. 누구만 해요? 사람만 해를 당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재앙들은 정말 놀랍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의 주권자가 되시고 심판의 주가 되시고 심판의 도구들을 사용하는데, 이때 우리는 이집트 사람들이 파리가 왔다 가면 전염병이 일어나니까 무서워서 파리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파리를 섬긴 것처럼 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심판을 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 땅에 많은 재난들이 일어날 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바이러스 자체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일하시는데 3세 구이집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할지라도 그 둘 중에 하나도 내가 허락함이 없으면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보호에 대해서는 말씀하기를 너희에게는 머리털 하나도 내가 다 셈바되었다, 세밀하게 알고 계시고 보호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재앙의 메시지들을 볼 때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친근히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더 사랑하고, 그런 마음을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뭐 이런 걸 지금 해서 이제
상식적으로 다 건강을 조심하는 거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이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지고 가나안 교인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가나안 안 나가는 교인.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심판의 도구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경고를 통해서라도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거기 찾아졌나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같이 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회개하여 진리를 알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 6번째 재앙이 너무나 끔찍한 재앙인데 그 쏘는 독이 전갈의 독과 같고 그 꼬리는 뱀 같아가지고 그 꼬리에 머리가 있어서 사람을 쏘는데 이 꼬리는 주로 이단이 꼬리를 가지고 미혹하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입으로는 강력한 강팍하고 강포한 말이나 그런 세력을 가지고 멸망시키는가 하면 꼬리는 온갖 속임수를 가지고 사람들을 멸망시켜요. 그런데 끔찍한 이런 재난 속에서 사람들이 왜 회개할 기회로 주시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마음이 굳어지는가?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때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5월 신앙유산 서약의 달, 가정이 믿음으로 올바른 신앙을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것을 좀 더 깊이 생각하는 이 달을 맞이해서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는 회개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가? 그렇게 무서운 심판을 받고 내 앞에서 3분의 1이나 되는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왜 회개하지 않는가? 그것은 복음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사람들이 복음을 알면 회개할 텐데 복음을 알지 못해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죄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인간은 한계가 있고 인간은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죄에 따른 심판과 재난을 생각할 때 인간은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절망하고 있을 것이냐?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 죄를 속량해 주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침받아 가지고 그를 악한 세력이 해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해 가지고 사람들은 회개할 줄 알지 못해요. 사람이 이렇게 뇌를 가지고 태어나죠. 이 뇌가 말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뇌가 돼야 되는데 어려서부터 복음을 듣는 게 참 중요합니다. 사춘기를 질풍노도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때 뇌가 발달해 가지고 가장 이 기능이 아주 쭉 풍성할 때, 가장 확장되는 때예요. 사춘기 때 뇌가 점점 자라가지고 사춘기 때는 막 뇌가 기능이 폭발됩니다. 그래서 온갖 정보와 지식들에 대해서 막 차고 넘쳐요. 그래서 너무 많은 정보들이 막 안에서 정리가 안 돼가지고 자제가 안 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요. 막 어디로 튈지 몰라요. 너무 뇌가 막 가장 왕성할 때니까. 그런데 점점 질서가 잡혀갑니다. 점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알아가요. 그러면서 뇌가 이제 길이 나기 시작해요.
이 비 왔는데 비도 보면은 와가지고 물이 한번 흐르기 시작하면 그쪽으로 길이 나가지고 점점 도랑이 커지고 그러면서 그 길로 계속 물이 잘 흘러가잖아요. 우리 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복음을 들려줘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면 본래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그런 마음이 다 있죠. 영적 존재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잘 길을 내주면 올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섬기는 법을 알아가지고 무슨 일을 만나면 오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뇌가 형성되고 그런 이 영적 상태가 준비가 되면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반응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오기 전에 온갖 잘못된 정보와 잘못된 지식들, 잘못된 선택으로 길이 나기 시작하면 N번방 사람들처럼 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사기치고 음란한 행위를 해가지고 남을 협박해서 돈을 갈취하는 것을 수입 잡는 가장 편하고 좋은 방법이라 생각해서 자꾸만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노아 시대는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악할 뿐이라고 그랬어요. 이 시대가 점점 잘못된 길로 길들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신앙 가정 유산을 잘 전해줄 수 있겠는가? 할 수 있는 대로 어려서부터 복음을 들려주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는 사람이 되도록 그 부분이 민감해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정보와 지식이 먼저 길이 나고 먼저 그쪽으로 이렇게 넓어지기 시작하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쪽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이 즉시로 스스로를 자기를 달래고 자기를 만족하게 하고 자기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이웃에 대한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양심을 닫고 자기 꾀에 빠지고 이익되는 쪽으로 자기 마음이 끌리는 대로 자기가 하기 편한 대로 가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무서운 재앙을 만나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20절 21절 오늘 본문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금, 은, 동과 목석에 20절 21절 다시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마음이 완고해져 버려. 잘못된 정보와 잘못된 습관이 체질화돼 버리면.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진노의 길을 자꾸 하나님이 진노할 길을 말해 가는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데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길이 멸망의 길이거든요. 잘못된 욕망만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우리 젊은이들이 어린 청소년들이 정상적이고 건전한 성을 배워야 되는데 동성애를 조장하고 그런 걸 자꾸 주장하는 이 잘못된 선생들이 이제 교과서에도 다양한 성을 가르쳐야 된다면서 이 동성애 같은 거 잘못된 젠더 이런 잘못된 성들을 가르쳐가지고 건전하고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건전한 성 안에 있는 아름다움과 진정한 사랑을 알기 전에 삐뚤어진 걸 먼저 가르쳐 놔가지고 이게 오염되게 만들어서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사단이 역사하고 있어요. 왜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걸 그렇게 반대하는가? 동성애에 빠진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들도 구원받을 사람이에요. 그들을 막 정죄하고 판단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잘못된 가르침이나 잘못된 그 이론이 대세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법제도화 돼버리면 오히려 역차별이 일어나는 거죠. 건전한 성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동성애에 빠지면 안 된다 말하면 차별을 하는 말을 했다 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역차별이 생긴다니까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잘못된 정보에 접하지 않도록 잘 도와주는 일이 부모의 일입니다. 그래서 건전한 정보와 올바른 믿음의 말과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도록 도와주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진짜 행복인, 술이나 마약으로 일시적으로 달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서 하나님께로부터는 평안이 얼마나 만족스러운지, 얼마나 행복한지 그것을 먼저 알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좀 아프면은, 우리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플 때가 있었는데, 어느 날은 우리 큰아이가 이게 코가 막혀가지고 거의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막 고통하고 힘들어요. 우리가 막 함께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숨이 쉬어질 때, 봐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지 않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험시켜주는 거예요. 경험시켜주는.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맛보게 하고, 기도의 응답을 맛보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섬기는 길이 쫙 나가지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거짓된 세상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유욕을 추구하는 대로 자꾸만 재미있다고 폭력과 음란을 추구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게임이라든지 그런 소설이라든지 그쪽으로 계속 접하게 하면 그쪽으로 길이 나가지고 사람을 죽이고도 뻔뻔하다니까요.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부터 그래요. 여러분, 늦게 믿은 분들은, 일찍 믿은 사람들은 그래도 어려서부터 복음을 들은 게 있고 길이 좀 나 있을 수도 있어요. 일찍부터 믿었지만 이름만 신자고 진짜는 하나님도 안 믿고 교회만 덜렁덜렁 다니는 사람은 길이 좀 덜 났을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거듭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다르죠. 그런데 늦게 믿어가지고 아직도 걸핏하면 자꾸 세상 생각이 더 지배적이고, 하나님 경외하기보다는 내가 기도해도 병이 안 낫는데 어디 점쟁이한테 가봐야 되는 거냐, 이런 생각이 살살 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게 심각한 거예요. 잘못된 길이 많이 나가지고 엉뚱한 데로 자꾸 튀는 거죠. 마음을 완강하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거짓된 자들이 이 잘못되고 완고한 마음 가진 것을 응원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선지자들, 여기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저 북쪽에 있는 선지자들,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이거든요. 그들이 그런 것도 심각하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선지자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제가 몇 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23장 14절에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 또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독한 물 쑥을 먹인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1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다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거짓을 가르치는 거예요.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의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복 받으라고, 잘 될 거라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끌리는 대로 하는 게 좋다고 이렇게 편들어주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직면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다윗은 선지자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하고 죄를 지적할 때 다윗은 자유를 얻었어요. 그가 사실은 마음에 굉장한 부담과 무거움을 갖고 있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면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가 회개하지 않고 죄를 숨기고 있으려니까
이 주님의 손이 밤낮 누르는 것 같고 여름 가물의 마름처럼 그의 심령이 쪽쪽 벌어지고 갈라지고 고통 속에 있었는데 네가 바로 그 사람이야 하고 죄를 지적해 주니까 다윗이 아멘,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통곡하고 자유를 얻었어요. 여러분, 죄의 지적을 받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는 알고 보면 모두 다 들킨 죄인들이에요. 들킨 죄인들. 들켜가지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난 살 수 없습니다.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죄가 안 들키고 몰래 죄를 잘 짓고 그게 행복인 줄 알면은 어마어마한 재앙이 많은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회개치 않는 완고한 마음이 있다면 그 끝은 재앙이고 멸망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살살 피해가면 되겠지. 아니에요. 성경은 죄를 회개하지 않는 그 끝은 멸망이다. 이걸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 내 멋대로 살면 반드시 망하고 영원히 지옥 간다. 이거를 확고하게 확신하고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음이 귀한 줄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 값진 것을 알게 돼요. 우리 자신이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도 완고하지 않도록 우리가 복음을 빨리 들려주고 어떻게 하면 완고하지 않고 부드럽게 마음이 양심이 깨끗해질 수 있을까 도와줘야 돼요. 출애굽기 7장에 보면 애굽의 요술사들도 모세가 행하는 것과 같은 요술을 부렸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었어요. 근데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뱀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까짓 거 우리 요술사들도 다 뱀 만든다 그러면서 마음을 완강하게 하고 모세가 전해주는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음에 8장 19절에 보면 요술사들이 드디어 깨달았어요. 이거는 우리가 요술로 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타난 일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바로의 마음은 완악하게 되어 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요술사들의 말에 자꾸 미혹돼가지고 이 요술사 말고 더 용한 요술사가 있을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절대로 세상 잘못된 지식이나 잘못된 미신이나 이런 걸로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4절 읽어볼까요?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내 나름대로 말씀을 판단하지 말고 아멘, 나는 죄인입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내 죄와 질병을 다 담당시키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고 치유를 얻게 하시고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주께서 가난하게 되시면 나를 부욕해 하기 위함이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부여의 풍성함을 맛보고 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신 은혜를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 15절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같이 봐요. 성경에 일렀을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래서 절대로 잘못된 정보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에베소 5장 6절 같이 봐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주를 찾고 구하고 믿음을 더 북돋우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 같이 봅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신앙유산 서약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이웃들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일가 친척들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도울까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사실 6번째 심판에 보면 그 요한계시록 6장과 8장에 나오는 그 금제단 밑에 기도하는
그 희생과 기도가 있잖아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일가 친척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들, 형제들, 하나님 마음이 완고한 데서 돌이켜 꼭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완고한 마음이 녹아지도록 기도하고 또 자꾸 할 수 있는 대로 이 복음 안에 있는 아름다운 맛을 보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전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경험한 것을 말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후대에도 계속 전수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후대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우리의 후대들이 다시금 전도의 대상자, 선교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해서 후손들에게 꼭 믿음을 전수해주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세워가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제 말씀 앞에서 반응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죠. 반응하는 기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주세요. 예수님을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 나의 구원을 위한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님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어주세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믿는데 아직 내 주변에 혹은 형제 자매 친척 이웃 아들 딸들 중에 믿지 않는 이들이 있더라면 저들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완고한 마음이 사라지고 마음을 열어 복음을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아직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구원을 얻게 해주세요. 내가 그렇게 전도하게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에 반응하는 기도로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